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며 물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단비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우리의 심령들이 밭이랑처럼 평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싹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5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창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지친 심령이 소생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저희들의 사랑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11월 셋째 주는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가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거짓과 갈등, 육신의 정력으로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사회 정의가 무너져가는 혼탁한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음행과 분노와 미움의 약한 영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께서 신실하고 정직한 국민의 대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도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에 음과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덕주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교주일입니다. 각 기관마다 우리 정해진 장소에서 귀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5.6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으로는 명지대학교 교목이시고 한국대학생 선교회장님이신 이승문 목사님 모셨는데 특별히 5.6 남전도회와 젊은 부부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모셨는데요.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귀한 강사 모실 때는 준비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홈커밍데이라고 같이 지키면서
그래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구역원들이나 우리 가족들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잘 살피셔서 우리 한 분씩이라도 정말 신앙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모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구역장, 구역 강사님 모임이 잠깐 있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교우로 많이 주셨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더 안 받겠으면 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벌써 다 나갔다고 더 달라고 요청이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가져오시는 옷도 많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1월 3일까지 더 있으시면 겨울옷을 기증해 주시면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성가대 성탄절 칸타타 또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을 위해서 나레이터도 모집하고요. 특별히 찬양대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풍성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장구를 좀 치면 좋겠다 했는데 찬양대에서 장구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취미생활이나 뭐 그 전에 배우셨던 게 있으면 연습하면 되니까 자원해 주시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 나레이터를 지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장구 연주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이환균 집사님에게 연락을 이번 주 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의 은사 또 우리 재능을 찬양하는 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간담회 일정 참고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관 구역별 가을 소풍이 이달 말까지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또 잘 신청해 주셔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남양사 대방 1구역입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간 주차장 노면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월화는 여기 주차장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 주차장 사용 마시고 뭐 건너편이나 아니면 농협 주차장 사용하시면 공사하는데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괜히 들어오셨다가 또 이렇게 공사 이렇게 튀고 이러면 또 불편하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은 청년부 성경캠프가 어저께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유치부 가을 소풍은 11월 9일 날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결혼 소식은 우리 박건웅 군과 장지훈 군이 두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결혼식인데 2일 날 같은 날 또 다른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오늘 박건웅 군과 신부 예비 신부 김나영 양이 왔는데 이따가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례 소식은 우리 박래원 집사님의 장모님 이제 상이 있었는데 이제 25일 날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문대광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가깝습니다. 장례식장이. 그래서 함께 가셔서 조문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소식으로는 우리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제가 교단에서나 출교파적으로 이제 제가 필요한 것도 오라는 데가 있어서 우리 목회 계획 또 성경 연구 세미나가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10월 31일, 11월 1일까지 우리 목동 지구촌 교회에서 있는 우리 목회 계획 세미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박건웅 군과 김나영 양이 예비 신랑 신부로 오늘 자리에 섰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일단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제가 우리 신랑 신부들이 거의 매주 인사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게 왜 이렇게 잘생기고 왜 이렇게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떡하나. 네, 가운데 여기 쓰시고요. 네, 여기 쓰시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같은 날 두 번의 예식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가 박건웅 신랑 김나영 신부 예비 신부입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하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길이 또 잘 열리고 복된 가정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완 수집사님, 곽예경 집사님, 자녀되는 박건웅 군과 또 우리 김나영 양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예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날이 풍성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박건웅 군과 김나영 양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가족 계획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선한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재호 집사님 얼굴이 제일 환해요. 인사 난 인사하려고 일어나신 줄 알았네. 인사는 다음 주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과도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잡은 책이 단 2권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여성의 이름, 그의 삶을 성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었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오벳의 혈통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방 여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모압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룻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은 때로는 처절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흉년이 들 때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없어도 인생의 흉년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독한 흉년을 만났던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룻과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인생의 끔찍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역전시키는 과정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동안 룻기를 연속해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인생을 어떻게 들어쓰시고 역전시키시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흉년의 때가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살게 되는 시대적 배경과 삶의 정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는 바로 룻기 앞에 있지요. 바로 연속해서 그 시대에 있던 룻의 삶을 한 장면을 딱 떼어놓은 거죠.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라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 우리가 사사라고 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이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대로 살았지만 이 사사가 사라졌던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이런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척박한 삶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살아갔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잘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을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 맞은 대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오늘날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삶의 정황을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다시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은 그 땅은 어디일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고 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도 흉년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흉년이라고 말할 때 이 흉년은 단지 양식의 흉년이 아니라 땅의 흉년이 아니라 사사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흉년은 그냥 양식이 없는 흉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믿음을 떠났던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의 흉년이 오기 전에요, 먼저 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흉년이 먼저 와요. 믿음의 흉년이 먼저 옵니다. 기도의 흉년이 먼저 옵니다. 말씀의 흉년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흉년, 말씀의 흉년, 우리 은혜의 흉년이 없도록 늘 준비하시고 가다듬으시고 물을 대시고 밭이랑을 고르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치열하게 전쟁도 해야 될 것이다. 그 땅에 가면 너희가 개간해야 될 땅도 있을 것이다. 그 땅에서도 너희가 땀 흘려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는데,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밭은 황폐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땅들은 약속의 땅이지만 흉년이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이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차이도 사실 무심코 지나가게 된다면 언젠간 우리에게 이런 흉년의 때가 이를 수밖에 없고 또 인생의 흉년을 맞아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있는 이 한 사람, 1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2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엘리멜렉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굳이 1절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할 때는 그냥 불특정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한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한 사람이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만 떠나려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흉년을 만났지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여기서 왜 한 사람만이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흉년 들고 먹을 게 없어도 이 땅은 어떤 땅이죠? 머물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라고 하신 땅이에요. 때로는 못 먹고 때로는 거둘 게 없고 때로는 어렵게 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아주 정보력이 빨랐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엘리멜렉을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겨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엘리멜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사실은 나눠주거나 뺏길 수 있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고 흉년이 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이 근거가 어디 나올까요? 1장 21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을 갔을 때 진짜 빈털터리로 어려워서
굶는 게 힘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보면 어려워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혹시 가고 싶어도 왜 한 사람만 가게 됐느냐? 가고 싶어도 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는 결국 나오미가요 이방 땅 가가지고 엘리멜렉 따라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루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떠난 사람이 잘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땅에 그래도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잘한 것인가요?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흉년이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어려울 수 있죠. 우리나라도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땅과 나라와 교회에 우리가 지킴이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풍족해서 떠났던 사람은 아무것도 비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 이상하죠. 하나님 이상해요. 그 풍족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서 감사하게 하면 좋을 것을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왜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안목을 따라가면 사실은 좋을 것 같지만 더 어려움에 봉착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목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믿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풍족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룻이 아니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양떼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브라함 밑에 있는 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니까 그 삼촌인 그 목축을 잘 배워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권유합니다. 이제 너희의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고 우리의 양식도 많아지고 양이 많아졌으니 이제 각각 분리해서 살도록 하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겠다. 네가 이 사방팔방을 다 둘러보고 정말 너가 가고 싶은 곳을 가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거 알잖아요. 사실은 삼촌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한 것이 마땅하지만 선택권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줍니다. 조카 롯이 땅을 다 둘러보니까 어디가 가장 비옥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본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기껏 모든 땅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가 제일 좋아 보였겠죠. 이 말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진짜 에덴도 아닌 것을 에덴처럼 보고 애굽도 아닌 그 땅을 애굽처럼 보는 사람의 안목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안목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롯이 눈에는 좋아 보이는 그 땅을 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큰 봉변을 당하고 도망하게 되는 거죠.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좀 많이 다녔는데 양평 쪽에 있는 기도원을 가려면 서울에서 청량리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보내준 버스를 타고 무료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럼 1시간 가면 양평 쪽에 기도원이 나오는데 늘 가던 길이었거든요.
청량리역 지하도를 늘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 사정이 뭔가 반영이 됐겠죠. 그날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용돈에 10,000원을 들고 있었는데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 놓고 이제 드리고 와야 되니까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청량리역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막 자판에서 막 그 가판에서 막 장사하는 많았고 막 이렇게 막 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야바위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바위꾼이. 제가 이제 궁색하니까 그게 평소엔 안 보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주사위를 컵 3개 엎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데 이거 맞추면 어디 들은지 맞추면 5배, 10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궁색한 저는 거기에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이 확 돌아가죠. 제가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헌금 될 돈인데 이게 걸었다가 날리면 얼마나 이게 죄책감이 들었을까. 이 헌금은 남기고 내 용돈도 남겨야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봤죠. 몇 번을 봤습니다. 내가 찍은 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한 번에 걸 수 없으니 2번에 걸쳐서 5,000원을 먼저 딱 걸었습니다. 이거 확실하다. 열어보니까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안 맞았죠. 이상합니다. 내가 걸기 전에는 맞았거든요. 걸면 안 맞아, 걸면 안 맞아. 마지막 5,000원 남은 걸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거 걸려야 헌금도 내고 용돈도 받고 내가 내일 간식도 먹습니다. 주시옵소서. 눈으로 몇 번을 확인했어요. 맞더라고요. 아, 이번에 맞는다. 한 번 실수했다. 마지막 저의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맞았게 안 맞았게요? 안 맞았죠. 그래서 그날은 얼마 있지도 않는 것을 다 야바웃빈에게 날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헌금인데 다 날리고 기도를 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12시부터 4시까지 돌아오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만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짜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돈 걸으라고 보여주는 거죠. 걸 때는 속이는 거죠. 사람의 눈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의 눈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롯을 봐라.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갔는데 그 좋은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 아닌 곳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이 돼서 돌아오고 그 아들 이삭이 갑부가 돼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꼭 물질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요?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간 롯은 얻지 못했죠. 근데 나머지 땅은 비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많은 못한 거죠. 오히려 척박한 땅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나와요. 엘리멜렉이라고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잘 지어놨어요. 엘리멜렉. 그런데 1절에서 5절 3절에 가면 이방 땅을 가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다 나와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족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방 땅으로 가서 바로
죽게 되는 형편에 있는데 1절과 3절에 이 중대한 결정,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방 땅에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일이고 가면 안 내릴 일인데 그 엄중한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엘리멜렉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그 응답을 기다리거나 받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이름과 달리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좋은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이름에 값만 해도 우리가 성공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듣고 기다린 적이 없어요. 내 판단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정보력으로 판단했지요. 그 땅 가서 양식의 흉년을 만나 간 땅에서 사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기쁨이에요. 기쁩니까? 하나도 기쁠 일이 없죠. 그런데 나오미는 나중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엘리멜렉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장 후반부에 가면 오히려 엘리멜렉이 없는 가운데 나오미와 룻만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죠. 그때부터 인생의 흉년을 만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죠. 같은 가족인데 왜 나오미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엘리멜렉에게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 여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입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절박한, 그것도 요즘에도 힘들 터인데 이 시대에는 여자끼리 살아간다, 남편이 없다, 이거는 너무나 생존의 위기를 겪는 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엘리멜렉은 신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자기의 정보력, 인간적 형편이 너무 더 기준이 된 거죠.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데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전혀 무신경했던 엘리멜렉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 중요한 문제, 때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거든 그 앞에서 급한 것은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이 꽤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선택하고 판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최상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인생은 될 것 같지만 꼬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신하들이요, 아무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래도 사람들이 반대하면 또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된 것으로 항상 다윗이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로 힘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가진 다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셔요. 여러분, 왕이 됐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하가 많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왕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해서 승리했다니까요. 왕일 때는 묻지 않고 내 지식과 신하의 지식을 판단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성경 인물들 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사울보다 앞에 초대왕 사울은요, 다윗보다 앞에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선택될 때는요, 사람들보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라 그랬는데 귀찮은 거예요. 시간 다 됐는데 아직 일주일이 안 됐지만 내 마음엔 급한 거예요. 내 급한 마음을 따라 나갔다가 대패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 영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이 말씀인 거죠. 왕이 돼서 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왕이 된 후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결국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 남편도 죽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자 셋이 남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살려고 갔던 그곳에 집안의 가장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고 인생을 더 살기에 꾸려나갈 가능성이 없는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한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룻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여인이 만나서 함께 있어서 더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전까지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의 남편도 죽고 동서의 남편도 죽고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룻기를 끝냈다면 우리가 룻기를 굳이 볼 일이 없죠.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생은 엘리멜렉의 이야기일 뿐이고 룻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4장밖에 안 되지만 끝까지 주목하고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죠. 이미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육신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삶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본 분들은 룻기의 이야기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났던 더 끔찍한 흉년보다 더 처절하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던 룻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사람들은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재빠르게 빠른 정보력으로 내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양식 있는 곳으로 빨리 가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찾아진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흉년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흉년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흉년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흉년이 끝나고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 자녀를 낳기까지의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룻과 같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에 보면 우리는 평소에 잘 안 쓰는데 14절 끝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냥 멀리서 부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시어머니를 붙든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 내리는 순간 지금까지 제일 바닥으로 떨어졌던 인생의 흉년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룻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었고 만났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터인데 이때마다 급한 일, 눈에 보이는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흉년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고달프고 간절하지만 우리가 어디에다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얼마나 우리가 아파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눈대로, 우리의 안목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많아서 구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풍성해 보이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지금은 굶을지라도, 지금은 아플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못 자극만 저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린 그 선못 자극만 저라. 그 선못 자극만 저라. 그 선못 자극만 저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선못 자국만 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선못 자국만 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선못 자국만 저라. 그 선못 자국만 저라. 그 선못 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못 자국만 저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선못 자국만 저라.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선못 자국만 저라. 그 선못
자국만 자라 그 손 못 자국만 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자라 너의 죄 안에서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자라 그 손 못 자국만 자라 그 손 못 자국만 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자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장례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전례대로 집사님 이상의 성도님 장례에서 교회에서 조의금을 접수하여 우리가 서로 돕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조의금을 전달해 주시면 경조부에서 마음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안내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쫓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인생의 흉년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붙잡고 쫓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에 우리가 결단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가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 우리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누리며 깨달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 받고 변화되며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손길이 항상 넉넉하며 베풀 것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싸우니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건케 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열매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